2020년 우리 교회의 표 내지는 실천 사항이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기쁜 삶, 더 즐거운 삶, 또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기도와 고민 가운데 교회 표어가 감사하는 삶,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고 또 그걸 실천 사항으로 좀 삼아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셔서 한 해 동안 감사를 좀 훈련하고 그러다 보면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또 행복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아직 감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내게 일어나면 발생하면 그러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하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지금 병 들어 있는데 내 병이 나으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한 조건을 놓고 그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조건이 만족될 때 가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감사인 거죠. 아직 그 감사한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하나 걸어놓고 그 조건이 성취되면 이제 그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좀 이제 다급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급박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급박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고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 조건을 걸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제 써먹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 너무 계산적이고 좀 얄미운 마음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건 안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그렇게 조건을 걸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우리 주님은 그 조건 건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취직하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걸고 감사하겠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그 조건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채워지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한 삶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부로 하나 걸어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그 조건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의 이 심성이 이루어지더라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할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루어져도 감사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조건부로 하는 감사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른 조건이 생겨서 그 먼저 이루어진 조건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책 가운데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한 하녀가 자기 동료 하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5파운드면 10,000원이 채 안 됩니다. 5파운드 정도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나는 지금 돈이 없어. 5파운드가 없어.
그 닭이 동료 하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듣고 저 아이가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주인이 5파운드를 그 하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할 거야. 5파운드만 있으면. 그러면 5파운드가 지금 내 손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행복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에게 내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녀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내가 왜 5파운드만 얘기했을까? 주인이 듣는데 기왕이면 10파운드를 얘기할 건데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속에 내가 그때 왜 5파운드만 이야기하고 10파운드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액수를 이야기해서 주인이 이런 거 들어줄 거를 알았으면 더 많은 금액을 이야기해서 내가 좀 더 만족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새로운 조건이 생기면서 기존의 조건이 이루어지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건부 감사가 갖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걸고 하는 감사들,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태도는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감사에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부 감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어떤 결과가 내게 좋은 결과로 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감사입니다. 이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이죠. 예를 들면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막 찾았는데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내 취직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계약을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계약이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 사업이 아주 크게 잘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 계약을 성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좋은 결과로 나왔을 때 그 나온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감사라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감사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감사이라고 하는 거죠. 불신자도 잘 되면 나를 잘 되게 해준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것이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기관이든 내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같은 수준의 감사를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떤 상황이나 형편,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감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내 상황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주 힘든 상황이고 또 몸의 질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내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앞이 캄캄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내 상황, 내 형편, 내 조건이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 그래서 이런 감사를 절대 감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고대 유대 왕국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민족이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완전히 뒤돌아선 게 아니고 양쪽을 다 같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적 태도예요.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보응하셨습니다. 그 보응의 끄트머리에 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그 나라의 그 똑똑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후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일종의 식민지 정책이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아주 친한 세 친구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신앙이 포로가 되면서 더 견고해졌습니다. 아하,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양다리 걸치기 하면 너희들 죽어, 너희들 식민지 상황에서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했던 그 선지자의 가르침이 비로소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신앙이 하나님께로 올곧게 나아갈 그 즈음에 이걸 무너뜨려야만 이 바벨론 제국이 세계의 통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들의 신상, 또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줬던 태도, 절대신앙, 절대감사신앙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옷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만약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계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죠. 그 다음에 18절,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아주 믿음의 그 백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그냥 타서 죽는 화형에 그대로 죽음에 이를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왕의 신을 예배하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최악의 경우로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신앙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감사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가 분명하면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내 이 신앙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수준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환경, 여건이 내가 기대하는 수준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질 못해요. 감사할 것이 나는 전혀 없다고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사실 하나로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감사의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한 가지는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이럴 때는 감사하고 저럴 때는 감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경, 여건, 형편, 처지, 어떤 상황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명령들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뭔 말인가를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자식들이 그 잘 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뭘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자식이 망하고 죽고 자식이 잘못되라고 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한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으로 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거기에 이유를 달고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대로 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 때 명령한다는 것이죠. 명령하지 않아도 잘할 것 같으면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도무지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내 인생은 오로지 불평불만으로도 부족하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런 인생은 없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한 것은 할 수 없는 중에도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단서 조항을 하나도 다뤄놓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냥 범사에, 모든 일에,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이건 감사거리가 아닌데 그것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워, 부담스러워, 힘들어, 불편해. 그래서 미리 우리는 겁부터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들이 막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맨날 울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팔짱을 딱 끼고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즐겨하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으로 주신 것이 우리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막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사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좋아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충분히 자녀를 충분히 도울 수 있고 충분히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오늘도 밥을 굶고 오늘도 막 고통하고 어디 가서 깨지고 오고 막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걸 다 내어주더라도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인데 나는 그 생각해요. 어두육미 그러잖아요. 뭐 머리가 맛있다고. 난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자식한테 좋은 데 먹이려고 그 어두육미라고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식 잘 되는 거면 부모는 짜장면 안 좋아한다고 한다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그런 거 몰라요. 하나님이 통일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모형이죠, 모형. 부모님이. 부모님 보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근데 100% 하나님 똑같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으로 감사의 대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지속해 갈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감사하는 감사의 거리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신 그것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세요. 지금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가 감사한 그 이상의 것으로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지. 나로 하여금 감격에 겨워서 다시 또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구하면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성경에 오병이어 있잖아요. 오병이어는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에요.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입니다.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이제 예수님 설교 말씀 들으려고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친구들, 이 사람 모인 사람들 배고프겠다. 그래서 밥 먹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소년이 자기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 축사라고 하는 것은 빌축자에 감사할 사자예요. 지금 도시락 하나 받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 도시락에서 퍼내도 나오는 그 물고기와 떡.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였던 남자만 5,000명. 그래서 대략 잡을 때 한 2만 명 가까운 숫자로 잡기도 해요.
그 많은 숫자가 성경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그냥 시장기만 때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는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죠. 배불리 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남은 음식이 있어요. 얼마나 배 터지게 먹었는데도 남았단 말이에요. 남았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이어트 안 해도 다 다이어트가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얼만큼 남았다고요? 성경에 나오죠? 12광주리가 남았다. 주님은 일하시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야. 인정하게.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넘치게 일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넘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람이 일한 것과 주님이 일한 걸 확연히 구분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인데 세계적으로 설교를 가장 잘한 목사님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아주 비유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건 촛불이었는데 하나님은 촛불 수준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감사했더니 등불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등불을 받은 내가 감사했더니 이제는 달빛을 주시고, 항상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 감사를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또는 이 감사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넘어서는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 교회 표어가 매일 한 가지씩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 일기를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노트가 1년 사용할 수 있는 노트가 지금 사무실에 마련되어 있어요. 3,000원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셔서 거기에다 기록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은 다이어리에다가 하셔도 되고 해서 매일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감사를 좀 기록하시고, 또 기록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셀 모임에서 나누시고, 여러분 이 감사를 나누면 이 감사가 더 풍성하게 배가 됩니다. 나누면 커지는 것이 감사예요. 나누면 변화되는 것이 감사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감사 가운데 있고, 내 삶이 바뀌고 내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 자체가 피곤한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감사를 선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선불. 아직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미리 감사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할 거리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부터 하는 것이죠. 감사의 선불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내가 취업을 못했어요. 근데 취업에 주실 것을 믿고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미리 당겨서 하자 하는 거예요. 미리.
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죽을 지경은 이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이 죽을 지경에서 살 지경으로 바꿔주실 것을 미리 당겨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도 아직 남친 여친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리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배우자상을 놓고 미리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이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은 미리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미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 것이죠. 선불 감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친구 저렇게 미리 감사하는데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선불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이면수 집사님인데요. 제자훈련을 같이 하면서 이제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감사를 제자훈련 시간에 합니다. 감사하는데 이분이 그 젊었을 시절에 굉장히 힘들게 사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청년 때 자기 신앙생활하면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아주 11조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11조를 선불로 한대요. 그러면서 그분 한 얘기가 하나님은 한 번도 선불받고 채워주시지 않은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실제적으로 어디에 견적을 집어넣으면 다른 업체보다 금액을 많이 써서 내는데도 자기가 넣은 견적이 채택이 돼서 계약해서 일도 하고 뭐 납품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케이스를 이야기했어요. 선불을 했더니 하나님이 한 번도 그걸 어기지 않고 다 채워주셨다. 감사를 미리 선불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좀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미리 당겨서 감사하는데 그 당겨서 감사하는, 선불로 감사하는 그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선불로 했는데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의 자녀들에게 심어주시지 않겠는가? 지금 나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미리 당겨서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를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 뻥튀기 하는 거예요. 뻥튀기. 감사할 게 없으면 작은 걸 크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불평은 과장을 합니다. 불만은 과장해요. 그런데 감사는 과장이 잘 안 돼요. 우리 죽겠다는 말 여러분 쓰시나요? 죽겠다고. 죽겠다는 말을 여러분 쓰실 때 팁인데요. 충청도식으로 좀 길게 하세요. 길게 하면 좋은 말로 바뀌어요. 죽겠다가. 고스키 집사님 그걸 끄떡거리는데 죽겠다를 죽게 있다로 바꾸면 돼요. 좀 길게 말하시라고 충청도식으로.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어요. 죽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앞으로는 길게 말하시라고. 길게. 감사를 과장하는 거예요. 죽겠다는 불평을 과장하는 건데 죽게 있다는 감사를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말하세요.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가 음식을 마련해서 식탁을 꾸미면 드시고 6.25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우리 신혼부부인 안정환 형제 그렇게 말하세요. 난 6.25가 뭔지 모르면 5.16 이후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는다고. 제가 예전에 총각 때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아들 하나 뒀는데 이 아들이 항상 반찬 투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가 그랬대요. 야, 이 짜시야, 먹지 마. 내 마누라가 만든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투정해? 먹지 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그동안 미워 죽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게 다 녹아 없어졌대. 그러면서 그거를 나는 그때 총각 때인데 막 와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만든 콩나물 무침을 먹어봤는데요. 간장 맛 따로, 고춧가루 맛 따로, 다 따로 넣어라. 콩나물 맛 따로. 제가 먹어보니까 아들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남편이 짜시야, 먹지 마. 내 마누라가 만든 거야. 이거 까분다고. 근데 그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집사님.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속으로 집사님 만든 음식 별로 맛없긴 없는데 어떤 6.25 이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이라고. 감사를 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감사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감사를 지속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 주님은 그 감사를 지속해 가기 위해서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0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거리가 없는데요. 감사거리가 없으면 미리 당겨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감사를 과장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감사할 거리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뻐서 금년 연말에 가셔서 너무너무 여러분 행복한 가정, 또 기쁨에 넘치는 신자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감사일기 쓰셔야 돼요. 저도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 써서 2달에 한 번씩 제가 점검을 할 건데요. 점검 방법은 아직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저 다 썼어요 하고 제게 문자를 보내면 제가 커피를 쏠 거예요. 요즘은 아주 핸드폰으로 보내는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바로 이해하는데 어르신들은 어떻게 핸드폰으로 커피를 쏘냐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노트가 없는 분은 사무실에 가셔서 구입하셔서, 그러면 오늘이 5일인가요? 그 전에 못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셔도 돼요. 오늘부터. 그동안 4일 동안 못한 거는 다 한 걸로 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한 해 감사가 넘치셔서 여러분 감사하면 삶이 변화돼요. 그 변화를 연말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